오늘은 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걸 또 안 지웠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6월 달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 노트를 찾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쯤에 올해는 꼭 십계명을 했으면 좋겠다. 2022년도엔 십계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적어놓고 계획을 세워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다르게 다른 계속 일들이 있어서 십계명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결국 십계명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5계명 나갔습니다. 5계명 나왔고 6월 달부터 쭉 꾸준히 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10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앞에 보이시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히브리어 킵베드라는 단어랍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예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이란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 왜 권위에 대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공경이 어떻게 제5계명과 우리 신명기 말씀이 이어지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은 왕과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 부분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앞서 봤듯이 이 킥베드는 공경과 공경의 히브리어입니다. 5계명에서 공경한다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리고 가족 간의 배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배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요. 오직 가족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을 좀 더 확대해 보더라도 가족이나 시족의 족장들까지 확대되고 그 이후에 공동체나 사회에는 공경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거는 성경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나 우리가 멋진 사람들을 볼 때 존경한다고 하지 그 사람들을 공경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가족 간의 서로 관계 안에서 발전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일반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킵베드, 공경이란 단어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발전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경한다는 말에는 상호적인 책임이 전가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되어서 반드시 지켜져야지 이루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만이 완성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신명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5계명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경의 상호적 책임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모의 역할 안에 있습니다. 바로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경은 또 다른 면은 권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계명의 해석함에 있어서 자녀의 역할보다 먼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잘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공경은 더욱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가족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이 단어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와 나라로 확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경의 관계로 묶어놓습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공경의 관계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자들이 어떻게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준비했는데 이걸 안 넘겼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왕은 왕 제사장은 하나님께 공경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재판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행정 중에서 재판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사법행정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법이나 친족법에 따라 가부장의 권한에 따라서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아멘. 기업 무르기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다말이 유다의 아들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다말이 결국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을 때 유다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꾀를 내어서 유다와 동침하고 유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는 방법에 나와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잡아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가정법에 따라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법이 아주 무섭고 독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지방의 성문 앞에나 타작마당 등에서 장로들의 관습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기업 무르기인데요. 롯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아멘. 이 록기 4장 1절에서 12절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기업 무르기의 방법을 그리고 방법과 그 당시에 관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재밌는 것은 여기서 원래 기업을 물러야 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라 하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한 사람에게는 그 이름조차 성경에선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큰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알려지게 하지 않으시는 강권한 면이 있으십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서 나오미의 기업을 사서 롯을 아내로 맡고 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완성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계보가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희성 어디야? 아빠의 고향이? 맞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때까지도 이 베들레헴이 그들의 고향이고 유력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고 결국 예수님을 이 가게에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방을 넘어서 지방 성소 제단, 지방을 관리하는 제단에서 제사법에 따라 판결하게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있는데요. 우리 이번엔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때는 기업 무르기 같이 당연히 행해야 될 권리들 그리고 문화들을 할 때는 앞서서 장로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스라엘 관습을 지킬 때는 관습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사법적인 것들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재판들은 아예 이 지방 재판장 그리고 지방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고 나오는데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조사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까지가 신명기까지 당시의 관습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왕권이 생긴 이후에는 왕이 주도하여서 아예 판결과 재판까지 온전히 하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곁에서 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이었나이다. 쭉 넘어가서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죄송합니다. 판결함을 알았더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왕상 28절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 판결을 했고요.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하고 바로 즉시로 그것을 판결하고 이룰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처형하고 직결 시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을 아주 동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게 했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했던 재판입니다. 이 재판까지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맞물려서 견제하고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법도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각 지방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으로 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에서 제사장들이 지방 성소로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 제사장들이 판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방 성읍에서 이루어지던 재판은 이제 중앙에서 전문적으로 재판장이 임명되고 임명된 자들이 파송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로만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내 지파에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재판장들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그 재판장들에게서 서로 고소하였지만 그 고소했을 때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 성소인데 이 당시에는 법계에 따라서 성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법계에 가는 곳에 따라서 여호와의 중앙 성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법계가 있는 곳, 중앙 성소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판결을 하고 이 판결대로 행치 않고 판결대로 행치 않고 불복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고 두려워하고 그 법을 지키도록 법은 두렵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게 해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앙으로 법을 지켜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명기 기자 모세는 왜 그 전에 있던 법도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바로 신명기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의 공의로 재판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주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는 앞서 계속 공의를 얘기했는데 공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까지 올라가야 했고 그 대제사장이 판결을 해놔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런 중앙 집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했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공의를 원하셨는데요. 근데 이 공의를 하라고 하고만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도 합니다. 13장 6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에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세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거든 내게서든지 멀든지 땅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 먼저 그의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더 나아가서 잠시만요.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가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의 칼로 성벽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한 개인과 한 성읍에서 범죄한 성읍 주민들이 함께 범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개인도 바로 죽이라고 나오고요. 성읍도 죽이는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그 나오는 물건도 그 성읍까지도 막 다 폐허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네, 1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으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 계명을 강조하면서 그 계명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13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재판장들이 임의로 가서 행동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가서 판결하고 물어보지만 그 재판장 한 사람의 권한에 이 판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이 방법을 더 공의로운 방법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 공의로운 방법을 하기 원해서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의 말씀으로 이 방법을 바꿉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서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생을 세우지 말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된 것임이 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느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그와 같이 하되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좀 더 복잡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 악을 행하거나 1계명을 어기는 행할들이 있으면 우선 먼저 끌어내고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는데 그냥 아까처럼 그 한 재판장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증인 2명에서 3명 이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2명을 세우는 것이 증인에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도록 앞서도 부담되는데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먼저 손을 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유해를 가하라는 것인데, 이 증인 두세 사람이 다 함께 먼저 손을 대게 하고 그 손을 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확장하고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재판법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이 뿐만 아니라 왕 또한 왕 또한 그 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이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이고, 이 왕이 뒤로 들어갔네요. 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 그 왕순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왕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이 왕에 대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경 가운데서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이 본문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왕이 언제 되었을까요? 이 신명기 모세가 말한 이후로 네, 300년 이후에 300년 넘은 이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왕정을 준비했고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한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강한 군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고요. 이집트만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기 문화가 필요했었고 철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애굽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결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한 왕권을 가지기 위해 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왕가는 배척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를 그닥 많이 두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 아들 솔로몬은 왕을 참 많이 두었습니다. 이 18절도 은과 금, 그 사람은 솔로몬은 은과 금도 많이 두었는데 은과 금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로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지 못하게 되온 것이죠. 신명기는 이렇게 왕정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였고 세상의 법과 다른 세상의 주관과 다른 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이런 왕정을 요구하였을까요? 왜 이 왕정을 준비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빠졌는데, 만약 이 백성들이 원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미 왕정 정치를 하고 시작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족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강한 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세상 사람의 왕을 두어서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을 것이고 더 강한 나라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두게
되게 될지라도 이러한 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의 재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솔로몬은 재판을 했었고 다윗 또한 유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다윗 궁에 들어갔고 다윗 궁에서 나올 때 압살롬이 그들에게 감사를 받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었었죠. 그래서 왕을 배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재판의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인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왕은 신명기에서 원하는 왕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상에서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왕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그 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왕만큼은 이 백성들이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서 세우는 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사울이 왕을 세울 때 썼던 방법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서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재판할 권리 없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됐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곁에 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율법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제사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세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론의 계보에 따른 아론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보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레위의 제사장들에 나옵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레위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루고 제사를 진행할 때 이 레위인들은 교회의 허드렛 일들, 제사의 허드렛 일들을 행하며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제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와서 모세는 그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의 제사장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진행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의 자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아멘. 본문은 레위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지니면서도 이전과 다르게 또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제사장들,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림과 둠빔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들,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섬기게 하셨다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서 섬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항상 대기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따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기보다는 아론의 자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미대로 움직이는 레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은 강한 권한을 지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한 권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법행정을 관여하고 희생제사를 관장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기후를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런 이런 굉장한 일들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이, 종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말씀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은 마지막으로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예언자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때 우리가 예언자 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나 어떤 신들에게 굉장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예언자들 굉장히 흥한 종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라는 모습으로 예언자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꿈을 해몽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상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이해 주거나 간신술을 보여주거나 마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바로에게 갔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자 바로의 밑에 있던 마술사들 또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문학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언자를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자들, 본문 말씀은 이 예언자들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거짓 예언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리고 둘째 15절에서 22절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참 예언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참 예언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로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13일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나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떤 서명을 했냐면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결혼 존중법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관념대로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결혼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동성 간 결혼이 이로써 모든 주에서, 미국은 연방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하면서 참 가슴 아팠다는 것은 이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굉장히 진보된 일이고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떠나서 사회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자유라는 미목하에, 자유라는 명목하에 좀 더 진보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많은 언론들은 그것을 진보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었는데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에서조차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반대 여론을 하고 우리가 많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가끔씩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길평원 목사님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굉장히 강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시위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항의 메일 보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들이 함께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가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 동성애 결혼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시대를 볼 때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 동성애 결혼이 곧 우리나라도 합법화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레위 사람들처럼 혈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울려 펴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가나안의 무속신앙과 인신공양, 주술행위, 기둥화복을 점치는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백성 앞에서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던 일이라면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 예언자처럼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포함하여서 신명기의 신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 장면을 향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우리 본문들이죠. 신명기죠.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를 쭉 보다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어 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닥달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권위를 맡은 자들이 이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없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검색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적인 개념,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스리는 공동체들이 모인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그 권위를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러다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공의로서 하나님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위해 이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와 참 대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원하는 것들, 모세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 상호적인 관계,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가족처럼 상호적인 관계, 이 공경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경의 관계에 있을까요? 저 또한 이 공경의 관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경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공의를 이루는 것 또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방법을 우리가 알려줬으니 내가 알려줄 테니 이 공의를 이뤄라. 이 공의를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통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통로로서 활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